열정, 패션. 한국인의 근면과 열정이 거칠 시대를 올 것이다. 두 번째는 한국인의 남다른 교육력입니다. 부모는 굶어도 자식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그 남다른 교육력이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을 세계의 4대 강국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하이테크 나라지, 기술과학, 세계의 첨단을 나아가는 첨단 기술과 과학이 한국을, 대한민국을 세계 4대 강국으로 발전시켜야 될 것이다. 하버드 대학의 한 교수가 한 강연에 한국인은 과거부터 특출한 과학 기술에 대한 자질이 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조상들의 과학 기술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시대에 금속 활자, 세계 최초로 발명했던 금속 활자,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한 것은 고려가 발명한 이후 7, 80년 후의 일입니다. 두 번째는 한글. 한글이라는 세종대왕이 신하들과 제작한 문자가 앞으로 세계의 최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문자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했고, 세 번째는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전 세계의 최초의 철갑선 거북선을 지적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조선 사업이 세계 첨단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때로부터 내려오는 DNA의 발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해외 750만 해외 동포들의 네트워크가 세계의 4대 강국으로 이끌 것이다. 세계에 나가 있는 한인 동포들, 물론 중국 동포, 일본 동포, 전 세계에 나가 있지만 한국 동포들이 가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조국과의 깊은 연대, 조국의 번영을 위해서 해외에서 헌신하는 열정이 두드러지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IMF를 당했을 때 미국 동포들이 고급 돕기를 해서 그때 아마 한 30억 달러 미국 카나다 동포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해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처치. 한국의 개신교회가 한국으로 하여금 지난 100년 동안에 완전히 밑바닥에서 선진국의 문턱에까지 오르게 하는 도덕적인, 정신적인 기초를 제공했고, 앞으로 21세기 통일 한국 시대를 나아가면서 한국은 프로테스탄트 철치, 개신교의 정신적, 영적, 도덕적 지도로 인하여 세계 4대 강국으로 오르게 될 것이다. 포린 파리시 2012년 후의 기사입니다. 우리 현대사 100년은 우리 한국 개신교 없이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국사를 편집하는 인사들이 좌편향되고 반개신교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이어서 내가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읽어봤더니 역사 교과서를 봤더니 교회 역할에 대해서 딱 3줄 적은 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반기독교적인 반미적인 그런 사람들이 역사계를 이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은 마르틴 루터가 나의 복음이라고 격찬했던 본문이고 우리 이승만 박사께서 1899년 한성 감옥에서 사형수로 있을 동안에 선교사들이 들여보내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뒤로 평생토록 가장 즐겼던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우리 이승만 박사의 자기의 철학과 삶에 후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께서는 감옥에서 크리스찬이 된 뒤로 2가지 기도 제목을 평생 추구했습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설할 것인가. 둘째는 나라의 영적인, 정신적인 기틀을 기독교를 기초로 해서 나라를 세울 것인가. 2가지를 평생의 염원으로 그렇게 삼았었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된 뒤에 헌법을 개정한다 해서 시안을 발표했었습니다. 그 시안을 읽어보고 내가 깜짝 놀란 것이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나라의 정체성에 대한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언급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헌법 개정안에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버렸습니다. 그냥 민주주의 공화국을 세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아주 정신이 불순하구나. 80년 역사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국가 정체성의 출발점인데 왜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라고 했을까? 그냥 민주주의 그러면 민주주의는 무슨 사회민주주의, 수령민주주의, 교도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종류가 여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의 정체성으로 삼았었는데 삐뚤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 하겠다. 그리고 요즘 와서 헌법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헌법 위에 뭘 좀 장괴를 써가지고 국가 정체성을 자꾸 흐트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참 생각이 못된 생각들이지요. 그런 시도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공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지요. 절대로 이 나라가 80년 동안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목숨 바쳐서 자유민주주의 기초를 닦아낸 그 국가 기초가 국민들 속에 틀을 잡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잠깐 정권 잡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도 빼고 무슨 여러 가지 못된 생각을 하는데 그건 부질없는 생각이지요. 요즘 아주 한참 설치는 사람들을 보고 내가 그럽니다. 그 메뚜기 온유월 한철이다. 가을바람 불면 메뚜기는 흔적도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겸손해야 돼요. 정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전통이 이거는 국민들의 피 속에 뼈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요즘 반미하는 사람들이 뭐 설치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미국 대사관은 세종로에 있고 중국 대사관은 명동에 있습니다. 중국 대사관 앞에서 학생들 데모하는 거는 경찰이 보호해줘요. 근데 미국 대사관 앞에서 데모하는 거는 경찰이 막 후려잡고 감옥에 놓고 그래 해요. 언제부터 친중 정책을 쓰고 반미 생각을 가지게 됐는가? 어디서 그렇게 저는 시골에 살기 때문에 비가 온 뒤에 뒷산에 버섯이 나옵니다. 버섯에 독버섯이 있고 몸에 좋은 버섯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독버섯이냐 몸에 좋은 버섯이냐 판단하는 기준이 색깔이 좋고 아주 아름다운 건 독버섯이에요. 수수하게 좀 나처럼 생긴 그런 버섯은 그런 몸에 이로운 버섯입니다. 여러분, 그 독버섯 같은 정권이 매스컴하고 짝을 해가지고 그렇게 언론 장난을 잘 쳐요. 그러나 그거는 국민들이 그걸 먹었다가는 독버섯에 대해서 이 나라의 80년 자유민주주의 기초가 흔들리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런 역사를 허락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성경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1절 자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누가 뺏겠느냐? 절대로 목숨 걸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그리고 시편 33편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복된 나라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 초대 건국 대통령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기독교 가치관 위에 그렇다고 저 중동의 어떤 나라처럼 종교를 국교로 하자는 게 아니고 기독교적 가치관 위에서 나라를 세우자. 이승만 박사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흐트러지고 흔들리지만은 그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적 가치관에서 우리가 기초를 둔 우리 체제 5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요즘 자꾸 못된 무리들이 좀 독버섯 같은 작자들이 이걸 자꾸 흔들라 그래요. 첫째,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둘째, 경제적으로 열린 시장 자본주의. 셋째, 사회적으로 복지사회. 넷째, 인간적으로 인권 존중. 5번째, 법치사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권 분립 시대가 민주주의 기초 아닙니까? 행정, 사법, 입법이 서로 견제해가지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가자는 거인데 지금은 어떻게 판검사들도 또 취향 먹은 사람들처럼 판단할 때 보면 삐딱하해서 그 희한한 일이다. 고등고시 된 거 보면 머리가 나쁘지는 않을 낀데 왜 민주주의의 기본을 모를까? 참 그런 사람들은 참 곧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집시다. 여러분, 반드시 이런 제재는 조만간 물러나고
진정으로 성경적 기초 위에서 참된 민주주의를 이루겠다는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일어나는 시민운동, 시민사회가 바른 나라로 회복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좀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희망을 가집시다. 희망을. 뭐 나한테 전화가 가끔 와요. 아이고 목사님 나라 걱정하면 잠이 안 와요. 이러다가 이거 뭐 빨리 세상 중국 같은 사회주의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 내가 전화해 대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 나라는 반드시 제자리에 돌아갑니다. 그럴까요? 까요가 아니고 그래 된다니까 믿읍시다. 믿음대로 된다 했습니다. 오늘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고 이 새벽에 쌈을 깨고 이렇게 많이 모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이크 잡으면 2시간 말하고 싶은데 다른 순서가 많아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다시는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여러분, 미국의 CSIS라는 NGO 단체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특별 성명을 한국에 대해서 냈습니다. 한국이 조만간 생각보다 훨씬 빨리 자유민주 통일이 될 것이다. 자유민주 통일이 된 뒤에 10년간의 가독기를 거쳐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앞장서는 나라가 될 것이다. CSIS의 공식적인 답합니다. 뭐 CSIS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확신으로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하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다른 나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대한민국이 그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귀한 성도님들 멀리서 가까이에서 모여서 대한민국의 장래를 생각하고 자유에 대해서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대한민국 통일한국 시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 꿈꾸는 것,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이 이루어질 줄 믿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께 힘찬 박수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동두천 산꼭대기 가봤는데 너무 좋습니다. 맨발로 다니는 공간도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금식도 하고 그런 아주 귀한 동두천 두레마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길자연 목사님은 호영호재하신 아주 가까우신 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김진홍 목사님께서 1살 연배가 높으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두 분이 오래오래 사시라고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청소년부터 중고등학생 청년들이 1분 30초의 기도를 해주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빨리 다 나오셔서 한 집안에 이렇게 아주 잘 자른 청년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순서지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특별히 예설, 염예설, 그리고 염혜민, 그리고 연현민, 그리고 정하나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우리 민도는 목사님 다 함께 나오셔서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두 손을 다 한 번 높이 드시고 간절하게 주여 외치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1분 30초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의 기도가 되길 바라는데 한 가정에 아주 아이들을 잘 키워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분들을 저희들이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을까? 그래서 엄마 아빠가 신앙이 좋으시고 또 엄마 아빠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고 1분만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바로 서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정치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대통령들 공무원과 하나님 아버지의 경찰과 군인과 검찰과 판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의와 사랑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서울의 수많은 어린이와 학생들을 대표하여 거룩한 부르심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저희는 단순히 성적과 경쟁 속에 머물러 있는 나약한 존재가 아님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부르셨고 이 땅 대한민국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국가로 세우기 위한 거룩한 도구로 택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나라와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선배 신앙인들이 피땀 흘려 지켜온 이 나라를 더욱 거룩하고 강한 나라로 세워가는 국가의 큰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며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지도자들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혼란스러운 가치관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공부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단순히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어저어져가는 이 시대에 빛을 비추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앞당기는 충성된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리더들과 저희 다음 세대가 기도로 연합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생들을 대표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시대의 다음 세대로 부르신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수많은 학생들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뿌리 깊은 믿음을 심어주셔서 어떠한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저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삶의 기준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보고 듣는 모든 미디어와 세상의 메시지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학교에서 친구와 함께 있을 때 그리고 공부하며 고민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만들어낸 시험과 경쟁 속에서 실수와 실패를 만날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감사와 겸손함으로 그 시간을 담대하게 넘기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배움과 노력,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저희 다음 세대를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정의가 세상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받은 소명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시대와 학교, 가정과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영하는 반사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다음 세대가 되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열심을 다해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열심이 그저 자기의 지식과 자랑에만 쓰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열심을 모든 학생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대표하여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둡고 척박한 황무지와 같았던 조선의 청년 이승만을 만나주셨던 주님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에게 아펜젤러 선교사를 보내시어 잠들었던 영혼을 깨우시고 복음의 빛과 자유민주주의의 소망을 비추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만남을 통해 청년 이승만의 가슴에 심겨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의 꿈이 마침내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는 기적으로 열매 맺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청년 이승만의 영혼을 흔드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방황하는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시대의 요셉처럼 바벨론 시대의 다니엘처럼 연단된 믿음으로 무장하여 이 나라의 자유와 건국의 가치를 수호하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열방을 비추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완수하여 하옵소서. 주님, 오늘날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세상이 좋다 하는 가치나 유행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인생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을 좇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청년들이 일어나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거룩한 방파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를 넘어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정직과 성실로 주님께 진실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일상이 곧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 주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을 통해 세상 끝까지 흘러가게 하옵소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일어나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대한민국에 심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서 허락된 우리의 주권과 종교의 자유를 죽기까지 수호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오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엄마들이 보이지 않는 눈물과 기도로 가족을 지켜온 그 수고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면서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엄마, 이 땅에 수많은 이름 중에 가장 따뜻하고 가장 눈물겨운 이름 하나, 엄마. 엄마들은 오늘도 아직 어떤 일도 없는 듯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하루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전쟁이 있습니다. 자식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 괜찮은 척 웃어야 했던 아침, 무너질 듯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날, 그 모든 시간 속에는 엄마들은 늘 말합니다. 난 괜찮다.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 괜찮다는 말 뒤에 숨겨진 수많은 눈물과 기도를. 주님, 이 땅의 엄마들은 강에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수 없어서 버텨온 사람들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자식을 살기 위해 오늘도 자신을 내려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도 끝내는 다시 일어나는 이유는 자식 사랑이었고 주님 사랑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무도 모르는 눈물을 닦아주셨던 주님, 그래서 오늘도 엄마들은 다시 살아냅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엄마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지친 어깨를 안아주시고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삶 위에 하늘의 위로를 내려주시옵소서. 엄마들은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길 끝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 모든 엄마들이 수고했다는 주님의 한마디에 눈물로 웃게 하소서. 오늘도 엄마는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인생의 거친 풍랑 속에서 가정을 수호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오늘도 치열하게 분투하는 이 땅의 모든 아버지를 대표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매일 아침 무거운 몸과 마음을 이끌고 생존의 전쟁터 같은 일터로 향하는 아버지들의 어깨 위에는 차마 가족들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무거운 책임의 멍해가 실려 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멈추지 않는 경기 침체의 파고 속에서 언제 내 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고용 불안의 공포와 경영의 위기 앞에 폐업의 벼랑 끝에서 밤잠을 설치는 소상공인 아버지들의 깊은 탄식 소리가 이 새벽 서울 하늘에 사무칩니다. 사회에서는 끊임없는 성과와 결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하고 가정에서는 흔들림 없는 강한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중압감 속에 정작 자신의 아픔과 고독은 돌볼 겨를도 없이 아버지는 점점 더 깊은 소외감과 무력감 속으로 침잠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이 시대에 지친 아버지들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잡아 주시옵소서. 밖에서는 강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끝까지 버티지만 혼자 남겨졌을 때는 한없이 약해지고 무너지는 그들의 숨겨진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모든 아버지의 곤비한 영혼에 진정한 안식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교만과 강박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의 진정한 주권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모든 짐을 맡겨드리는 참된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주님, 서울의 모든 가정이 아버지의 희생을 당연한 권리나 의무로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퇴근길 아버지의 굽은 어깨를 안아주며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사랑의 대화가 모든 가정마다 회복되게 하옵소서.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와 일터에서의 막막한 환경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지키며 비굴해지지 않을 당당함을 주시고 오직 정직과 성실로 일궈낸 땀방울이 가족들의 거룩한 양식이 되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서울의 경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생동감을 찾아 우리 아버지들이 깊은 주름 속에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가정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육체의 강건함과 하늘의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먼저 기도의 제단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가정이 살아나고 아버지가 먼저 정직하게 설 때 이 사회가 바로 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거친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 시대의 모든 아버지가 다시금 사명의 자리에 당당히 서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모든 아버지의 편이 되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귀한 기도의 주인 모든 분들에게 어린 청년들까지 힘차게 한번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인사를 하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예배를 마치며 우리 길자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이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비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이 아침 서울시를 위해서 귀한 기도의 모임을 갖게 한 이 모든 사역을 서울특별시의 행정과 모든 것을 수고와 봉사로 헌신한 모든 공무원들, 그리고 서울시 안에 있는 모든 한국교회,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을 위해 이제로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모든 순서를 8시 반까지 다 마치기로 했습니다. 의원님들에게도